오랜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앞으로 갑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의 종살이에서 가나안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민족의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온 지 딱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고 그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보고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답에 불과합니다. 라고 보고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가 있었지만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강한 군사들 앞에 너무나 연약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돌아가게 하셔서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돌아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도전한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루고 꾸짖기도 하고 인도하는 리더십으로서 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의 나이도 120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끝났고 그리고 그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고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한 채 죽어갔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인생의 짧고 헛됨을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일찍 차렸다면 우리가 세월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일찍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갔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회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해야 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지 우리는 이제 생애를 마감하는 기도 그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돌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주님은 인간의 삶을 홍수처럼 쓸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가 쌓아올린 이 바벨탑을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갈 티끌에 지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시간을 돌아보며 자신이 이렇게 티끌로 돌아갈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며 그들의 불순종과 원망과 그들의 탄식을 돌아보면서 그 인간들 역시도 티끌에 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쌓아올린 현대의 문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달에 이르기도 하고 우주 여행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놀라운 문명을 이루고 꽃을 피웠습니까? 다른 동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들은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얼마나 많은 또 여러분의 삶에 성공을 이루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의 삶이 영원하고 나의 시간이 영원하며 나의 물질이 영원하고 나의 건강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리석은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죠. 댄스 교습소에서 강사로 가르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춤을 가르치다가 잠시 쉬는 틈에 라디오를 듣게 되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이런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젊은 댄스 교사는 깜짝 놀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춤을 추고 가르치다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까? 지옥에서 보내게 될까? 천국일까? 그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민을 하다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폭발 훈련을 했고 전도 폭발 교재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했습니다. 바로 그가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전도 폭발의 목사님입니다. 그는 늘 전도 폭발의 첫걸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란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확신을 과연 여러분은 갖고 있는 것입니까? 하루살이가 따스한 햇볕 아래서 나비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해질녘이 되었고 하루살이가 매우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비가 하루살이야, 너 피곤해 보이니 내일 만나서 놀자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내일을 나는 몰라 라고 말합니다. 나비는 설명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다가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면 깜깜한 밤이 돼. 밤이 지나서 다시 동쪽으로 해가 떠오르면 그게 바로 내일이야 라고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다음날 나비는 하루살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만나지 못합니다. 하루살이의 인생은 거기에서 하루에서 끝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나비가 외로웠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하고 노니? 라고 근심하던 차에 제비가 나비를 불렀습니다.
둘이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위가 시작될 즈음에 제비가 말했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놀 수가 없어. 나는 가야 해. 우리 내년에 만나서 또 놀자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비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뭐야? 제비는 나비에게 내년을 설명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게 돼. 그게 내년이야. 그런데 한 해만 사는 나비는 내년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약속의 장소에서 나비를 기다렸지만 제비는 나비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잘 살면 70에서 80년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워낙 우리가 건강의 관리를 잘하고 잘 드시고 그리고 의료 혜택을 잘 받아서 더 오래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했습니다. 여기 땅에 짓는 장막은 우리의 육체의 집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집은 시간이 지나면 노쇠하고 병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의 처소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없을 것 같지요. 영원히 여러분에게는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 오히려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영원할 것이다. 나에게 내일도 당연한 것이며 모레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는 들의 불꽃 같은 유한하고 덧없는 존재이며 티끌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세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바라보는 인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두 번째, 인간은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하심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니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사라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절절히 이야기했던 모세는 그 유한함 속에 갖춰진 더욱 깊고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이 겪고 있는 죽음뿐 아니라 고난, 삶의 허무함,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로 인하여 인간이 겪는 고통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돈을 못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못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원인은 바로 죄이며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인간은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숭배했던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했고 우리를 더 큰 고통의 삶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었고 사명을 외면하고 직분을 외면한 채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고통과 수고와 슬픔과 허무함 뿐이었음을 우리는 경험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로 모세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간의 존재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수고와 슬픔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다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0절과 11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함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를 마땅히 두려워하리까 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70이요 강건하여 건강을 지켜도 80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우리가 돌아보건대 좋은 일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내가 수고하고 슬프고 힘들었던 일들이 기억에 남지요. 우리의 인생이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돌아보면 수고였고 슬픔이었고 고단한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허무와 모든 슬픔과 고통이 합력해 선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돌아보건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이렇게 죄로 인하여 연약한 존재이고 티끌로 돌아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었다 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에 모세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했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실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때도 있었고 하나님과 멀리 했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거처는 단순히 몸을 씻는 쉼터가 아닙니다. 여기 거처는 가장 안전하고 근본적인 피난처이며 요새이고 안식처를 말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역사는 변하고 그리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토록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안식처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5년 하나님은 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의 요새이셨고 우리의 피난처이셨으며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품고 안아주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임재해 주셨다라는 것이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는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몇 가지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날들이 영원할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티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모세는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 영적 분별력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죄의 문제를 깊이 있게 깨달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하나님이 특정해 주신다면 지금처럼 여러분이 사실까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를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직분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 씀씀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씀씀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정의 온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배우 차인표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창문을 열고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이 저의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여는 사람이 어떨까요? 오늘 주신 하루에 감사할 것입니다. 겸손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 하루를, 이 건강을, 이 열정을 온전히 오롯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무엇에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성공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지혜대로 지혜롭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봅니다. 참 은혜롭게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억울해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통곡하는 사람들 수없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죠? 성경도 세상 사람도 그 누구도 죽음을 거스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스릴 수 없다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여러분들이 장례식장 보고 또 장례의 연락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고해도 어리석게 인간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13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셔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누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관계의 단절을 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기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먼저 다가가죠? 부모가 먼저 다가가요. 사랑이 큰 사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해력이 더 큰 사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회심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 회복은 사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도 하나님 돌아오셔서 우리가 회개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소서라는 이 말은 마음을 돌이키다, 후회하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지금 모세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멀어지셨습니까? 멀리 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돌아오시기를, 주님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오시기를, 주님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송년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모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의심이 많아집니다. 점점 더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공포 속에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불면증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인간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에 시달린 인생들을 위해서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높은 직 위에 오른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불안함이, 더 많은 공포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성공했어도 기쁨은 돈을 주고 자리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94편 19절에도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성공으로 이 기쁨과 즐거움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좀 벌면 기쁨이 찾아오죠. 성공하면, 진급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나 문제는 돈이 떨어지면 슬퍼집니다. 여러분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슬퍼집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이 성공한 사람을 보면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기쁨을 주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죠. 신명기 12장 7절에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상 2장 1절에는 원수에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열왕기상 8장 66절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장래에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이렇게 기쁨의 삶,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있든 돈을 주고 사지 못했던,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사지 못했던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모세의 기도는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인간의 힘으로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견고하게 내 삶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고난의 날수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나의 기쁨의 날도, 나의 즐거움의 날도 이렇게 더해 주실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렇게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날수는 티끌처럼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저 마르는 풀과 같이 씨는 꽃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헛된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며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 결과는 고통과 슬픔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임재하셨고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위하여 4가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뿐인 우리의 인생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 주님, 지금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그 고난과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서 새해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